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23장에 다윗이 이제 늙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져 늙어서 이제 그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삶의 그런 정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면서 새롭게 그 모든 개편들을 행정적인 개편들을 새롭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정적인 개편을 새롭게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방백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모든 것을 시작하면서 다른 행정관청도 만들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세워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먼저 모으고 있습니까? 그리고 3절에 30세 이상으로 레위 사람들을 다 계수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남자들만 3만 8천 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삶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위에서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대기에서 그 새롭게 포로로 돌아온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역대기의 참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지금 황폐해졌고 지금 건설되어 있는 것들이 없고 정말 환경적으로 정말 무너져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다윗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만든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과 소망, 이 다윗의 영광이 다시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의 회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회복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레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때 이 다윗의 영광들이 우리에게 다시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행정 개편을 시작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기구의 어떤 개편이 아니라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그런 개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될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레위 지파들을 계수하게 되고 그 역할들을 세세하게 다시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이제 마지막 삶에 있어서 후회 없는 삶,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 삶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마지막 때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은 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3만 8천 명인데 레위 사람들을 계수했더니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폈고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4천 명은 문지기로 세웠고 4천 명은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악기로 찬송드리는 자로 세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2만 4천 명,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제사장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돌보는 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여러 가지 제사장들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고 또 4천 명은 문지기고 또 4천 명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만 그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지막 때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힘쓰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세대의 풍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너희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아 행하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들을 정말 싫어하고 그냥 우리의 편안함과 그냥 우리의 안식과 그냥 편안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들을 점점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악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너도 이와 왕으로서 네가 이제 세움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지만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곳곳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바로 제사장 숫자 2만 4천 명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성전 한 곳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흩어져서 또 그들이 있는 그 지파들 속에서 그 유다 그 땅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결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인가 어떤 상황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으로 이제 지어지게 될 것이고 또 지금 당장은 성막도 지금 다윗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또 흩어져서 그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흩어져서도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준비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6천 명이 관원과 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 그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인데 그 중에 6천 명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고 관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레위인으로서의 역할들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기물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보다는 백성들을 돌보고 바르게 판단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6천 명이 흩어져 있어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또 바르게 판단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또 리더로서 우리가 그룹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또 우리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먼저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역할입니다. 그 직분자의 역할들은 연약한 이들, 내가 돌봐야 될 그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돌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줘서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마지막 때에는 혼미케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와서 정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정말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현 세대들 또 상황들 또 그런 것들만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또한 하나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더욱더 힘써하고 그 바르게 배운 말씀을 가지고 또 연약한 지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5절에 보니까 4천 명은 문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여러분 성전에 그 들어오는 그 문지기가 4천 명입니다. 왜 이렇게 문지기를 많이 세웠을까? 여러분 그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르르 갑자기 많은 성전의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 그 안에 정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도 같이 휩쓸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한 곳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 문지기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들어와야 될 사람, 들어오지 못해야 될 사람들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전 문을 여는 역할도 하고 또 밤늦게 이제 성전 문을 닫는 역할도 하지만 문지기의 또 하나의 역할은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말 바르게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오는 사람인지를 바르게 잘 보고 판단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바로 문지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부정한 자들이 그 안에 막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문지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정결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부정한 사람들, 지금 저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그냥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이들, 정말 부정한들, 또한 이방인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걸러내는 일들이 바로 문지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다윗의 영광이 가득하자 그 많은 주변의 그런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야 도대체 저 다윗은 어떠한 왕인가, 저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저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는 어떤 것인가, 저 성전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그런 어떤 열망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문지기들 그렇게 많이 세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교회가 거룩함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문화들, 불경건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문지기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어지럽힐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정말 그 사람들을 잘 막아야 합니다. 호주에도 그렇습니다. 신천지들이 막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가장하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그러나 그들이 결국 교회를 깨버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호주도 많은 신천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들어가서 그렇게 교회를 어질프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그 사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새로운 가족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기를 원해서 온 사람들인지 정말 이 사람들을 바르게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문지기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문지기에 있어서 가장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졸고 있다면, 문지기가 잠자고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목사님 또 우리 몇 사람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 그러면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날마다 우리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요 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서 서로를 세워가고 정말 악한 것이 우리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깨어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들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평강교회를 아름답게 지켜가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를 우리가 한 몸으로 또 한 마음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연약한 이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문지기처럼 깨어서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계계를 막아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자하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에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